말씀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안 됐어요. 예수님의 역사로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세워놨지만은 교회가 세워져서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갔던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의 무관심이에요. 성령의 무관심 속에 살다가 보니까 옛날 농사를 지을 때 손으로 모를 심고 낫으로 베고 홀대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나락을 훑을 때 홀대를 가지고 또 지게로 짊어져서 쟁기질을 하고 때로는 속았고 그러면 삽으로 갱이로 파서 땅을 파서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모를 심는 이양기가 나오고 농사를 짓는데 현대 기계를 통해서 농약을 치더라도 중독 걸려 막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현대식으로 농사 짓다가 보니까 옛날에 비하면 이건 일도 아니고 능일도 많이 오르고 저렇게 농사 짓기가 쉽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에 와서 끝까지 그걸 고수하고 지킨다고 한들 누가 알아준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고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력의 힘을 빌려서 일하는 것과 그냥 자기의 체력으로 일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죠. 짐을 옮길 때도 또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기계화가 되어 있잖아요. 짐을 옮길 때 사람이 날라가지고 짊어지고 나르고 또 어떤 돌멩이를 들어서 막 굴리고 밑에다가 파이프 놓고 조금 머리를 쓴 사람은 파이프 놓고 막 밀고 또 나무 이 원형으로 된 것을 밀어 나무와 함께 둥그러가면서 같이 돌멩이도 둥그러가서 그건 대단한 그 당시 지혜였어요. 근데 그런 지혜도 없는 사람은요 꼼짝도 안 해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힘들지 않냐고 몇 명 데리지 않고 옮긴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설 곳이 점점 이뤄지면서도 일의 능률을 더 많이 오른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면서 힘을 다 해서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도대체 마음 편하려고 기쁘려고 행복하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것이 행복인가 모르겠다. 혼돈된다 이거죠. 좀 요사이 하는 말로 하면 헷갈린다 이거예요. 자, 예수 믿는데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억압이 막 밀려오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가 막 이게 혼란이 일어난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가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것은 뭐냐면 행복하다 이거예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에게 불안해서 평안으로 모든 것을 복되게 바뀌어지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의 체험을 이루지 못한 삶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왜 하나님 나를 버렸냐고 이렇게 하지 않냐고 뭐가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을 좀 해봐야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을 외면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기의 체력으로만 일하려고 했던 것을 동력을 이용해서 일한 것과 똑같다 이거죠. 동력으로. 여기에 지금 이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을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할 때 이제 뼈대만 세워놓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다 했어요. 서경석 집사님 여기 있지만은 장사 그러면 서경석 집사고 밥도 잘 듣고 밥도 많이 먹고 막 힘도 많이 쓰고 막 와시바 새 3단을 막 올려놓고
나하고 둘이를 하는데요. 배달해달라고 했더니 돈을 더 받아요. 뭐 더 받냐 그랬더니 아닌데 굉장히 무겁대요. 그런데 여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택배에서 가지고 왔는데, 야,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200인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봤더니 바위덩어리. 그래서 받듯이 여기까지 갖다 놨는데, 이제 어떻게 이 높은 천장에다가 매달리냐 이거죠. 깜깜하고 이거 사고 나지 않아야 할 텐데, 나 혼자도 꿈쩍도 안 하는데, 근데 서집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올리다가 그냥 붙이기도 전에, 달기도 전에 떨어져서 사고 나서 또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닌가, 막 이런저런 교차되는 생각이 난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 안 된 건 안 된 것이고. 그래서 체크 부럭이 있는데 그걸 3, 4만 원인가 된 걸 샀어요. 사가지고 딱 한쪽에 놓고 팍 당겨서 한쪽 올리고 또 이쪽 올리고 해가지고 우리 서지사님 저하고 둘이, 예? 이거 다 갖다 붙여서 용접하고 막 지금까지 끄떡없어요. 자,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삼성 같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둘이 합니까? 장비를 이용했다. 장비를. 그래서 장비의 힘이 이렇게 힘이 있다 이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힘들어요. 안 된 건 안 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림없다 막 하면서 할 수 있다고 미쳤다고 하고 좀 도른 거 아니냐? 이상한 거냐? 그거 빠진 거 아니냐? 세상 말이 통해야 말을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아는 사람은 그건 할 수 있다. 왜 안 되냐? 신념도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 명예를 걸고 약속이 왜 안 되느냐?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면서 거기에 절망치 않고 믿음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게 되는데 어떻게 했지?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 눈 씻고 한번 보라고 막 꿈이야 생시야 때려보면서 막 근데 생시야 됐어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두 군데를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20장에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제자들에게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며 동거하며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할 것이다. 너무 섭섭한 거예요. 선생님, 죄가 있는데 저를 왜 그렇게 알아주지 못합니까? 저는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오게도 같이 가고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오늘 밤에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고 보여줘야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혼장담했지만은 상황이지라 옮겼길래 저 사람 내가 안다고 저 사람 예수님 제자라고 하니까 야 내가 무슨 제자는 제자야 나 알지도 못해 내가 맹세하자면 알지 못해. 그래서 당 자리를 옮겼는데 저 사람 예수 제자니까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하고 저주하지만은 절대 나 예수 제자 아니야. 장소를 또 옮겨갔더니 저 사람 내가 봤어. 저 사람이 귀를 갖다 잘라보면 내가 봤어 막 하니까 거기에서
그래? 하니까 저주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하더라. 그래 꼬끼 꼬끼 하면서 닭이 2번 울더라 이 말이에요. 이때 처량하게, 야,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허무하게 무너졌단 말인가. 닭 울음소리를 예수님의 말씀 생각이 나서 엉엉 울었더라 하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혼장남했던 자기의 신앙의 결단을 내비쳤지만은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그가 장담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죠. 멀찌감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앞에서 성질답게 그는 열심문자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열심은 약간의 유익은 있었지만은 절대적인 건 아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서 너희 사명을 다해야 된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요한의 침례는 그것만 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몇 날 후에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할 때 그들이 열심으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가운데, 기도한 가운데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오순절의 역사는 단 당시에 이례적으로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되어진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날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와 혀를 풀어서 방언을 말하게 하는 역사도 그때는 언어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한 번으로서 끝났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된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예수 DNA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의 냄새가 나는, 아무리 감추려고 하지만 감출 수 없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냥 닮았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을 갔습니다. 홍보라 전사 또 그 사모님 나 세 명이 그 마트를 갔는데 그 홍보라 전사하고 계속 뭐라고 이야기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야 니네 아버지지. 그런데 니네 아버지지. 아니 우리는 외국 사람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갖고 알지 못하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잖아요. 근데 니네 아버지지 막 하면서 그러더란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딱 닮았다고. 아니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닮았다 이거예요. 이게 정상이야 안 정상이야? 내 아들이라고 따라다 아버지도 한번 마담다 좀 이상하다 고개를 갸웃가도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닮아야 안 닮아야? 닮아야 하는데 닮은 데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닮은 데가 없다고 한다면. 노만에 살았을 때 어떤 그 좀 정신분열증으로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딸을 2명을 낳았는데 그 여자가 또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살림에서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는데 또 나니까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근데 아기를 일단 낳습니다. 낳는데 사람마다 다니면서 야 엄마 아빠도 하나도 안 닮았어. 그러면서 그 남편 그 임신한 남편 친구들이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친구 똑같다 닮았다 그런 거예요. 막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 있잖아요. 씨도득은 못한다. 아니 신랑 닮았는데 왜 신랑 친구가 닮냐 하면서 얼마 전에 그러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막 난리법석이 가서 봤더니 저놈의 새끼 죽인다고 막 하면서 자기 친구를 막 알고 봤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기를 임신이 돼가지고 숨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며칠 있다가 보니까 경찰에 와서 못 견디는 판단소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 아무리 숨기려고 했지만 숨겼어요 못 숨겼어요? 못 숨겼어요. 왜 그래요? 닮으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집사님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닮아서 물어봐요. 여러분 웃으면서 말하면 닮아야 해요. 안 닮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DNA라고 말이 그 말이에요. DNA 검사하면 다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서 정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 닮았다, 주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인이 공인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도 힘써도 참아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의 DNA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의 DNA가 우리 속에서 재발견되어서 나는 주님 닮았습니다 라고 하는 스스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면서 숨을 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나? 성령 받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 주님 닮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오늘날 성령에 관하여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성령 받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무슨 주장이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믿을 때 믿는 순간에 성령이 함께 임하신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무슨 주장이다고요? 누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면 성령은 뭐 따로 받나?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다. 제 하는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밥만 먹고 성경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뭐냐,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을 때 똑같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가 아니다, 믿는 건 믿는 것이고 성령 받는 건 성령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주장은 큰 산맥처럼 두 가지가 지금까지 몇백 년이 지난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맞냐, 어떤 말이 맞냐 이거죠. 첫 번째,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면 네가 지혜가 있다고 똑똑해서 알려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바로 말씀하게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절대로 네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고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했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거예요. 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안 나왔어요? 자, 읽습니다. 안 나오면 읽어요. 찾아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인,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뭘로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고백이 되어서 성령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기 때문에 고로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계시다, 성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여기에서요, 여러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그냥 누가 뭐 길게 줄 섰나, 눈을 깜빡깜빡하면 여기가 맞을 거야 줄 서다가 한 사람도 안 쓰면 거기에 이건 틀렸고 이거 맞아 하다가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사람이 많지 않냐고, 멸망의 물이 많으니 거기는 멸망의 물이라 했던 것처럼 이 줄 잘못 써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잘 알고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줄 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게 맞아 할 줄 아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성령을 근거해서 그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한번 비춰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한 것은 분명히 성령으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나와요. 옷을 입습니다. 입다가 더우면 벗어야 안 벗어요. 벗어버리죠.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에 그 성령을 입어서 죄를 지니까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바로 성령이 함께 했다가도 죄짓고 경건치 못하면 다 떠나버렸던 사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그 당나귀 특배로 몇천 명을 죽이고 그러다가 죄를 지니까 성령이 떠나서 힘없이 맷돌질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령의 그 역사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은 내주의 성령입니다. 따라서 내주의 성령. 내주의 성령이기 때문에 한번 마음속에 모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라 이거죠. 그럼 보혜사 성령은 언제 오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잘 들으세요,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후에 열흘 후에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사건이 최초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의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은 성령으로 고백을 했고 성령에 의해서 고백했다고 가르쳐줬던 그 내용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헷갈려요? 혼돈이 돼요? 받기는 못 받아요. 성령이 아직 오시지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상에 그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후에 오신 만큼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살아계실 때 초막절에 애처 그 목이 터지도록 설교를 하신 내용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그 먹고 마시라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가로해 놓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영구라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가로해 놓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죽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후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죽기도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상에 오셔서 죽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당신을 믿고 다른 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그들은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락가락해요? 확실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오란 뒤에 부활 성천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상 계시면서 복음을 증가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왜? 성령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열흘 후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믿었더라도 없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사람이요? 구원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뭐, 얘기 또 모르냐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것도 모르냐고, 야단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자, 구원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요, 강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고 그러면 예수님 받았다고 하는데 못 받았다고 누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은 구원받은 거고 성령 받은 건 성령 받은 것이고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장 학설이 구원받을 때 성령을 누구나 똑같이 다 받는 것이 성령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에 대한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믿을 때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받는 것은 받는 것이다 라고 단 믿은 사람이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건 학설이 하나 있어요. 그 주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로 그러냐?
성경의 다 근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뤘다고 해서 갔습니다. 갈 때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들어보지도 못했다.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 한마디로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럴 때 19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만 보더라도 믿는 것과 성령 받은 건 별개다 이거예요. 믿을 때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만 나오느냐?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말씀 보면 거기에 사마리아 교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모이는 회중이 교회인데, 사마리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상하다. 사마리아 이방인들인데 우리 믿는 유대인들만 교회가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참 이상하다. 확인차에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를 보냈어요. 확인하라고. 가서 봤더니 정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럴 때 너희가 그 성령을 받았냐? 라고 할 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고 또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린 일이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라. 주 예수 이름으로 뭔만 받았다? 자, 침례를 받으면 무엇을 받아? 성령 받는다고요? 잘 나가다 그러시네. 자,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해 침례만 받았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아기를 낳아야 호적에 올리듯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앞에는 안 나오니까 다 찾아보세요. 침례가 구원의 표시라고 나왔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 3장 21절이네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서 곧 침례라 하면서 구원하는 표라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 한 사람도 내린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예수의 침례만 받았다.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침례를 베풀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딱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성령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 섬기고 있어. 믿은 가정이에요? 안 믿는 가정이에요? 믿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베드로를 초청하라 해서 초청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내려오시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지금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내려주시더라. 10장 44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어요. 시작.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의 그 가정에 초청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성령을 받은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누가 이러면 이런 것 같고 저러면 저런 것 같고 아니라 분명하게 자기의 정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도 베드로를 중심해서 예수 믿고 따라다니고
또 수많은 여인들도 자기의 재산을 자비를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따라서 그들이 다 구원받고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했잖아요. 성령 받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오순절 막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새롭게 신앙이 놀라웠게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었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하는지 알고 어떤 이더라도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그동안 어떤 이들로부터 예수 믿으면 성령을 그때 받는 것이 따로 받냐? 아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내가 이미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두 가지 주장으로 나가고 있다. 학설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지 따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이 하나 있고 믿는 건 믿는 것이고 성령만은 성령만이다. 그래서 그 주장이 있다. 그런데 퍼센트로 누가 더 많냐? 어디가 더 지지하는 맞냐? 1번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더 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거의 60%다면 후자는 40%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수의 무리의 법칙에서 더 많지 않느냐? 누구도 인정하고 누구도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당신 틀렸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성령 받으라고 하신 말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사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안 믿은 자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모든 세상의 사람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선물을 주신 것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지 세상의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세상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코 예수를 믿고 난 사람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DNA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주님이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냐? 왜? 이유. 이유는 첫째로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자, 받으라.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명령. 자, 마귀도 명령합니다.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 먹어라. 명령했어요. 주님도 명령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하면 뭐가 이루어지냐? 영생이 주어져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역사.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의 말씀 보니까 이 병이 곧 영생 줄 아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명령이 나에게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나에게 영생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명령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내 마음속에 아무리 싫든 내 마음속에 어떤 거부가 일어나서 사단아 물러가라,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명령하신데 너는 육신의 생각으로 거부하려고 하느냐? 잘라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축복만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무엇을?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으니 반드시 성령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을 받아요?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으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많죠. 봉사의 사명도 있고 가르치는 사명도 있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예요. 따라서 살리는 사명이다. 살리는 사명. 모든 사람들이 각각 직임이 달라서 하나씩 다르지만은 합력하여 손을 이뤄서 궁극적인 살리는 일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일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 보니까 네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죄가 그대로 누적되고 그대로 있으면 죄의 시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사하지면 사될 것이 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사해져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분들이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회개하고 영접하면 죄가 사라져버린 걸 믿기 바랍니다. 용서를 받고 해결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무엇을 할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 편할 것 같지만은 편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편한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다. 자, 편한 것이 어느 것이 편한 거예요? 밥도 또 먹여주고 잠도 내 대신 자주고 또 내 대신 씹어서 입에 넣어주고 그러면 다 편하다. 그럴까요? 아니요. 편한 것은요, 마음이 편해야겠고, 아무리 힘들지만 힘들죠. 아니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야, 저 사람 무슨 발자를 저렇게 잘 타고 나서 손에 물도 묻히지 않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부럽다. 참 세상 불공평해. 나는 이렇게 개고생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참 부럽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네가 당신 내 인생을 살아봤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날 자살해 죽더라 이거예요. 뭐가 편안한 거예요? 뭐가? 평안한 것은 마음의 기쁨이 있고, 아무리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행복해하면서 웃음이 꽃이 피어진 것이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려고 목사님 저 교사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 셀장 못해요. 목사님 나 집사 내려놓겠어요. 목사님 나 셀 밥 못해요 막 하면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으면 편안하려고 한 것처럼, 그때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일수록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멍텅구리가 됩니다. 뭐가 돼요? 귀는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편한 것 같더니 멍텅구리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이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젊지만요, 우리 침례교 교단에서 중상에 속해요. 지금 우리 한참 후배가 총회장이고 이제는 거의 중상상위의 레벨에 있어요. 연령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안수를 주어서 우리에게 안수 준 그 목사님들이 이제는 다 은퇴를 했어요. 원로 목사님 됐어요. 그렇게 패기 있고 대단하신 분들인데 한 번씩 만나면요, 완전히 늙더라도 그렇게 폭삭 늙어버리니. 아니, 저 성량의 동일교회라고 있는데요, 그분은 작년에 은퇴했는데 올해 그 다음에 봤는데 왜 이렇게 늙어버린지 몰라요. 그러면서 목사님 현직이 좋아. 재미없대. 현직에 있을 때는, 목회할 때는 언제 내가 은퇴해서 막 좀 허를 날라다니고 편히쉬고, 근데 막상 은퇴 보니까 재미없대요. 완전히 멍해가지고 푹 늙어버렸더라 이거죠. 옆에 분에게 일할 때가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일할 때가 좋습니다. 내가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 김성원 장로님이 그 은퇴하는 나이에요. 그래서 멍하고 그럴까봐 은퇴 안 시키려고 해요.
안 시키라고 그러니까요. 예, 농판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래도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거리가. 일할 때 행복하다고 느껴지길 바랍니다. 허리를 두들기면서 이놈의 팔자야 쥐어져 하더라도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이 성령 주신 것은 너 힘으로 힘들지만은 내가 네 힘으로 한 거 힘들어서 연장 줄게. 내가 무기 줄게. 내가 너 네 힘으로 안 된 거 이걸 가지고 오면 또 너 힘 하나도 안 든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 받으란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으로 사명 감당하면 야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감탄을 느낀 거예요. 물을 아주 밤새 들어오시고 그날 씻고 그런데 허리 두들기면서 야 지금까지 심어 이것뿐이 못 심어서 그런데 기회가 심으니까 막 10배, 20배, 100배 심어버려. 그러니까 야 하듯이 내가 혼자 하려고 할 때 신경질 나고 얘라 모르겠다. 얘 나 혼자만 해.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야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자기의 기쁨이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란 거예요. 세 번째, 왜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승리하고 이기라고. 자, 세상을 험해야 안 험해요?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살벌합니다. 코비어간 세상이란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코비어간다. 눈빼간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살아남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숨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아무리 가로막히고 사기업이 똘똘 뭉쳐서 우리를 포위한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가야 할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위기 싸움 속에서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려면 대단한 지혜가 있어야겠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겠고 여러분 여기서 승리의 개선 장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개선 장군이 되려면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이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려도 힘써도 참아도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서 경험이 다 정말 대단한 달자도 그걸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위협을 느낍니다. 더 힘 빠질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성령 받으면 주여 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의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의지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 일해 주신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무슨 시대요? 성도 시대를 지내서 성자 시대를 지내서 성령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계속 책망이 있는 교회나 책망이 없는 교회나 모두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이기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교회가 들어오는데 특별히 3장 5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는 이길 수가 없는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냐? 성령 받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안 받아요? 성령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베드로같이 혼장담했던 그 자신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너졌던 내용들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고 성령 받지 못했고 여러분 차이점이고 성령을 받을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속을 못 시키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 때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만이
온전히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 속에서 승리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함받고 초대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니 예언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블레셋과 싸우고 아멜렉과 싸우고 이겼어요. 하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육의 사람이 되어버린 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지죠. 여지없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갈릴리아 보세요.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재물을 바로 맡겨줬는데 그가 성령 받지 못하고 그는 결국은 예수 팔아버리는 반역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그 사람들 몇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수없이 우리의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제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이렇게 깊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성령 받는 일에 게을리지 않고 받은 성령 충만하기에 무관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관심은 버려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끼리 관심을 갖고 시간 간 줄 모르고 결국은 결혼합시다 하다가 결혼해서 나중에 사랑이 식어지면서 무관심하다 보면 나중에 견디다 못 견디다 나중에는 헤어집시다 이렇게 되죠. 따라합시다. 관심은 어떻게 돼요? 발전돼 나가요. 아름다운 발전. 무관심은 파경으로 가는데 선봉주자가 된 거예요. 성령에 무관심하는 거 얼마나 무지요 무능인지 몰라요. 마귀는요, 너 교회 가지마. 이제는 그걸로 안 통해요. 이제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라. 그러나 성령만 받지 말아라. 성령만 받지 말고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은 무식하고 못 배우고 또 좀 모자란 사람이 받는 것이다. 막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 성령만 하면 저 사람 바이올만 좀 배우고 아는 만큼 아는데 왜 저렇게 치는 주장을 한가 해서 성령에 무관심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만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해주셔서 성령 받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이 다 무관심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의 관심 속에서 성령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로마서 5장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자, 사랑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다 원하죠. 마귀는 미워하며 살도록 만들고 성령께서는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알콩달콩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 죽겠다고 하면서 어휴 저 인간 나는 서로 얼굴만 보면 난 보기도 싫고 이게 왜 그래요? 왜? 성령 무관심하며 사는 사람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면 사랑하며 살고 행복하며 살고 우리 정말 다복한 부부가 되기 원하는데도 성령을 무관심해요. 그래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눈이 깜빡깜빡해요? 그늘그늘해요?
아니 사랑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왜 성령을 임면하냐 이거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나?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자 잠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 만들 거야. 우리 가정은 천사도 훈마는 가정 될 거야. 소망이야 소망. 근데 완전히 야 아무개 이혼했대, 아무개 막 난리 났대, 사내 못 사내. 그러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사랑이 될 수가 없다.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조금만 해보세요. 아무리 인물이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밉상 저 사람 저렇게 잘나고 참 어디 가더라도 참 인기짱인데 왜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저렇게 사나 참 불행하겠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당신 같은 사람 나에게 붙여 참으로 행복하다고 그래. 근데 행복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랄지도 성령 받지 못하면요 아유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고 소름 끼친다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받으란 거예요. 목회를 이 정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자기가 낳은 자식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완전히 미워 죽겠어 가지고 막 때리고 걸어 잠그고 체벌을 하고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고 너 못 잘못했는데 자기도 몰라요 지금. 예, 부모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자녀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막 속에서 올라오니까 쥐어패고 그러면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럴 거 아니 무조건 네가 못 잘못인데 몰라요 그런 거예요. 엄마도 모르고 잘못 없다고 자식은 맞으면서 막 무조건 너무 아프니까 잘못했다고 하는데 자식도 너 못 잘못되는데 몰라요. 얼마나 정말 힘들게 살겠습니까? 배를 눌리면서 계십니까? 누구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인상이 완전히 호랭이 같아가지고 막 쥐어짠 행주처럼 돼가지고 완전히 정말 세상에 악마 막 그런 악마가 없어요. 그러면 막 신경질을 내면서 지금 그렇게 자식을 쥐어패고 있는데 무슨 얼굴이 환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자초지종이 다 털어놨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다가 와서 오면 이제 내가 잘못해준 걸 잘해줘야겠다 하면서 손을 벌리면서 딱 안아주고 포옹해줘야겠다 하는데 띵동 누르면 딱 보면 엄마 그러면 엄마가 죽었냐 하면서 또 한 방 팍 날리는 거예요. 너 이리 와 하면서 막 엄마가 죽지도 않은데 엄마냐 막.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줌마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하도 신경질하고 저렇게 신경질하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 줄 아느냐 당신. 당신이 낫다. 계모 아니지 않느냐. 낫다. 자기도 야단 맞고 매 맞고 나면 자녀들이 잠자잖아요. 잠잘 때 가슴이 찢어지려고 한대요. 아프대요. 그래 부모는 또 그걸 훌쩍훌쩍 울고 내가 미쳤지 이 미친년 막 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러지만은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느냐.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다.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귀의 영에서 그런데 바로 그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다. 이걸 쫙 가르쳐 줬더니 이제까지 그러면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아니고 그 원수란 말이냐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옵니다. 성경 공부 다 합니다 하면서 막 생각이 팍 바뀌면서 여전하게 똑같이 팍 올라오려면 내가 아니고 너지.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미움을 갖다 준 더러운 게 떠나라 하면서 막 박멸시키고 미워하고 쳐줘야하는데 순간에 머리에서 뭐가 빠져나간 것 같으면서 안개가 사라진 느낌 나면서 기쁨이 팍 오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하게 보여서 자기의 딸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껴안고 엉엉 울면서 그동안 엄마한테 시달린 거 미안하다. 내가 엄마가 참여 엄마가 미쳤지 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신앙이 됐던 걸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걸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지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의 영과 광명의 영과 바로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딱딱 구분되어진데, 성령은 생명을 주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는 행복이 주어지고 사랑이 보장되어지고, 여러분 슬픔과 좌절 속에서 소망과 기쁨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더라도 그냥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발품만 팔지 말고 내적인 측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선 불 끄시고 내 평생에 성령 충만하리라. 시작. 내 평생 성령에 충만하리라. 내 평생 성령 충만하라. 내 평생 성령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이제 감사가 풍성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잘 아실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어서 뭐가 나와요?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앞에 물론 기도에 대해서 또 그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감사해서 나와서 그 다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래,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기도도 할 수 없고 또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다. 여러분 감사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 씩씩거리면서 내가 왜 사느냐, 이 인간 저 인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감사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감사 고백이 되어지면서 행복하게 고백이 되니 그의 소리를 듣고 싶지 누가 원망의 소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누구든지 감사하며 살고 싶지만은 감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이것도 바로 흑암의 영에 뒤집어 씌움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일러주시고 생각나게 만드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좋으신 길을 인도하는데 그걸 잘라버리니까 소멸되니까 소멸되는 불을 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호롱불이 있고 이 불인데 꺼버리면 꺼지죠. 캄캄할 때 여러분 불이 빛이요 저 얼마나 길이요 중요합니까? 근데 불이 꺼져버리면 주변은 다 깜깜한 절벽입니다. 바람만 잘못 들이면 둥글고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할 때 감사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세상에서 우리 승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딱지 않을 정도로 강조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는 생명이 있다면 환경의 영향을 다스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물살을 차고 올라가면서 목적을 지향하면서 나갑니다.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바로 물살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떠내려갑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세대를 본받으면서 세상이 이러니 별 수 없어, 세상이 이러니 어떻게 하랴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고 세대의 영향을 받고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하랴 하면서 그들은 모든 세상을 탓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헤치고 나가는 겁니다.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쫓긴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바위시오 고백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살기는 더 힘들면 힘들지 더 잘 풀어진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령 받고 풀어가고 뚫어가고 열어가면서 능력 있게 살겠습니까? 아니요. 환경만 탓하면서 살겠습니까?
대통령 바뀌어졌다고 뭐가 잘 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통령 바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개개인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힘이시. 박수 치면 부릅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가운데 정말 성령 어떤 가운데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요.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럼 이제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 받느냐? 첫째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1번에 우리 한번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멘.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우리는 교회 생활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함이 없는 교회 생활.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생각은 다른 데 있고 완전히 꽁이 생각이 다른 데 있듯이 아이 나도 몰라 나 뭐 안 놔버리고 나 떠나버리면 끝나 막 하면서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정착이 안 돼요. 그러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내 영혼의 안식처요.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공급처인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내 영혼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끼웃거리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온전한 살로 가는 양식이 아니에요. 찬물을 끼놓고 산물을 떠놓고 그 밥하고 김치 한 가지 넣고 먹더라도 집에서 사랑스럽게 다정다감하게 오손도손 먹는 것이 살로 간 것처럼 맛있게 식당밥 많이 먹더라도 여러분 오래도록 먹으면 병들 수준이 있듯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크든 작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정말로 힘써서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교회가 있는 교회를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사이버 교회가 있다가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TV 틀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나 교회 갔다 왔다 헌금했다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우리에게 성령 받고 충만한 길이 아닙니다. 저의 형님이 나의 영적 은사인데
내가 들어보더라도 참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20년 동안 이상 하시고 설교하신 그분이 오직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데 웬만해서는 양이 차지 않겠죠. 그런데 워낙 겸손하시니까 다 하나님 잘 듣는데 느닷없이 하나님 말씀 설교하다가 우리 대한독립 만세 한번 합시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하고 3.1운동이라고 그리고 성경 부모님이 오늘은 정말 은혜 받겠다면 묘하게 빠져나서 윤리와 도덕이 나와버리고 도저히 못 듣게 했어서 완전히 그걸 삭히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평망하면서 이제 TV 보고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나마 연명을 했대요. 그런데 뭐라고 한 거면 야, 너 TV에서 은혜 받냐? 예, 내가 이걸로 유사히 삽니다. 그럼 TV 목사님이 너 알아주냐? 아니요. 너는 짝사랑해서 너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TV에 나타난 그 목사님이 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냐? 네가 불평에 원망했던 그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말이 탁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설교 듣지 않고 좋든 나쁘든 그래서 네가 기도해야 할 것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에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때 회복이 됐다고 간증을 제가 집에 가니까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도시 같으면 다른 교회 가버리면 좋겠는데 시골에서 다른 교회로 가면 또 소문나고 그럴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드는데 그래서 사회 보기 위해서 TV 보고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나마 연명했다는데 그 생각이 딱 스쳐오면서 완전히 깨져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오직 그 부족하지만은 때로는 양이 차지 않을 때는 성경 읽고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보충하면서 교회 완전히 깔끔하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하면서 정리가 되니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훌쩍 떠나버리려고 하는 마음의 정함이 없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뿌리도 내리지 못했는데 무슨 성령 받겠습니까? 무슨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설교도 들려오지 않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런 뿌리를 내리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모해야만 됩니다. 사모. 따라서 사모하라. 사도행 1장 4절의 말씀 똑같이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신앙.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흥분되어지는 가운데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원고를 쓰다가 토요일 날 원고를 우리 교회 카페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옮김과 동시에 설교 먼저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소식 올리고 또 셀공과 그 다음에 목사건 올리고 다 올리면 벌써 어떨 때는 막 10명, 20명이 클릭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준비된 예배 미리 거기에서 지금 주보에 나온 건 제한됐기 때문에 완전히 큼직큼직하게 잘라서 거기에 용지 안에 채우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히 쓰지 못해요. 그러나 그 카페 속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났어요. 그 주보 용지보다는. 그래 거기에 써놓고 그걸 다 읽고 여러분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목사님이 내일 이 설교를 할 텐데 목사님에게 영역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한다면 더욱 충만할 줄 믿습니다. 왜 미리 올려놓냐? 그거 다 읽어보고 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여러분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왜 양식을 먹을 때 냉면을 먹을 때 여러분 먼저 음식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섭을 주고 냉면 먹을 때 계란을 주잖아요. 왜? 이 상하지 말고 부드러운 음식을 주잖아요. 미리미리 여러분 가르쳐주고 성경 몇 절 본문 정하고 제목이 뭐다고 주보에 나오고 카페에 올린 것은 먼저 읽어보고 준비된 마음 가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사모하는 영이 있을 때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기도할 때 받습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요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할 때 그냥 멍하고 있는 것이라 기도했는데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저 잘못됐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요.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기도에 힘썼어요. 자, 기도를 힘쓰는데 무엇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야 할 거냐?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용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나니.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던 것은 그만큼 준비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보여지게 해주시고 잘못된 걸 회개할 수 있도록 겸손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달라고만 기도하기 이전에 아무리 달라고 하더라도 받지 못하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회개했는데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면 그 기도가 더 빠른 거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고 하나님 이 생각 도저히 이건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지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가서 재정립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란 것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비결 중에 하나를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안수. 따라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무엇을 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안수할 때. 사도행전 8장 9절에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8장 17절이네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무엇을 통해서 받았어요? 안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가운데서 성령 받는 그 사건들을 쭉 가르쳐주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는 사모하면서 마음속에 성전 우리는 정말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서 사모하고 아멘하면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잘못된 우리의 허물 성령 없이 나 스스로 살린 거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성령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사오니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무대로 살려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부로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여러분 오직 성령이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DNA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롭게 강하게 임재하여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하나님 닮았구나, 예수 닮았구나,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집사님 같다, 저 권사님 같다, 장로님 같다, 목사님 아니시냐고 하면서 이런 소리가 들려진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이런 신앙 되어서 범사가 행복해지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신바람 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